오늘은 돕는 배필 4가입니다.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 그래서 오늘은 조금 그 결혼에 대해서도 좀 많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은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해야지 누군가를 도울 거 아닙니까? 제가 그 결혼할 때 친구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결혼하냐? 너 나처럼 살고 싶냐? 너 나 사는 거 보면서 모르겠어? 왜 결혼을 굳이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처럼 살기 싫어서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되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두고 봐. 너 결혼하고 나처럼 되나 안 되나 두고 봐. 그랬었어요. 어쨌든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결혼이란 추락하는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알고 타는 것 같다. 정말 그렇습니까?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 아는데 굳이 결혼해야 되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얘기죠.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 안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결혼인가? 제가 이제 청년부도 이제 많이 상담을 하고 한국에서도 했지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혼한 커플들이 제가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둘이 왜 결혼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 나에게 뭐 비전을 어쩌고 저쩌고 막 거룩함이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자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결혼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두 사람한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맞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맞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네 사랑하니까 결혼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가 안 나왔어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건데 그 사랑은 빼놓고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뭐 비전이 어쩌고 뭐 하나님의 뭐 거룩한 뭐 마음이 어쩌고. 그래서 어떤 분한테는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혼하신 분한테 왜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 사람 구원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구원자인 거죠. 어떤 분한테 결혼은 내가 저 사람 구원했어요. 나 아니었으면 저 사람은 아주 몹쓸 인생 살았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아직 젊은 친구들을 보면 또 결혼과 연애를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어요. 결혼은 결혼이고 연애는 연애고 연애와 결혼이 이렇게 이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 사귄 친구와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결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 사귄 여자, 처음 사귄 남자와 결혼까지 가면 좋고, 물론 그걸 처음 만나자마자 20대 초반에서 뭐 결혼까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연애와 결혼이 다르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결혼을 위해서 연애를 한다든지 연애해서 결혼에 꼴이 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연애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아마 젊은 청년들은 제 얘기 들으면 되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보수적이라든지. 어쨌든 결혼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입장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과 그 크리스찬을 통틀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랑하니까 결혼한다는 거죠. 결혼 초기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어떤 그 성도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어느새 결혼을 해보니까 어느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오늘 우리 부부가 어떤 영화를 보는가에 의해서 싸우지 않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액션을 보고 싶은데 아내는 로맨틱 코미디를 원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결혼을 그 신학교 동기 중에 너무 그 아내가 이제 미국 분이신데 자매님이 너무 사랑해서 프로포즈하러 비행기를 타고 학교 땡땡이 치고 갔어요. 막 날라서 갔어요. 그래서 프로포즈가 성공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아내랑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거죠. 그 친구가 결혼해서 한 달 좀 지났나요? 아주 우울한 표정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하고. 무슨 일이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님 너무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들어? 난 그땐 결혼도 안 했지만 아침에 밥을 먹는데 나는 콘프레이크를 먼저 붓고 우유를 부어야 되는데 아내는 먼저 우유를 붓고 그 위에 콘프레이크를 붓는다는 거예요. 너무 짜증이 난대요. 벌써 이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거지, 결혼 생활이요. 그렇죠? 지금은 벌써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그 득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얘기도 아니지. 그렇죠? 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결혼 초기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죠. 아무리 사랑을 하지만 서로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는 걸로 다 덮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란 이름 하에 다 덮을 수 없는 부분, 우리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토마스 게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의 목적, 행복보다는 거룩의 목적이 있다. 거룩의 목적이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예비 부부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거룩,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들, 그리고 상대 허물을 덮어주고. 근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행복을 이렇게 거스르거나 행복과 이렇게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 토마스 게리는 얘기합니다. 행복과 거룩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상호 배타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거룩의 눈으로 본 결혼을 완전한 그 새로운 시각이 열렸다. 이 토마스 게리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 거룩에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들의 결혼 생활이 바뀌었다. 이 토마스 게리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이 토마스 게리는 남자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결혼을 접근할 것인가? 바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결혼에 다가갈 것인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육체적인 안락, 편안함, 또 욕망, 또 그런 기대가 충족되는 결혼 생활을 하겠지만, 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 결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제약된 세상과 화목하시려는 하나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조금 이렇게 또 이상적인 것 같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해서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거, 아까 그 콘플레이크 얘기했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인 도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 아주 가깝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결혼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별것 아닌 걸로 싸우고 때로는 너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액션 영화를 보느냐, 로맨틱 코미디를 보느냐, 너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내가 아내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남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하냐?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변화시키는 데 먼저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에 관심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남편의 눈을 통해서, 때로는 아내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영적인 도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의 섭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결혼의 섭리, 우리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PPT 있습니까? 그래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그 본성대로, 하나님의 인품대로, 인성대로 창조하셨다는, 본성대로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를, 우주 만물과 자연계를 다 만드신 후에 6일째 되는 마지막 창조의 때에 이 사람을 창조한 거죠. 창조의 마지막 사역이 사람을 창조하는 거였고, 창조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으로 창조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늘과 땅이 없고 새와 공중과 나무와 물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 사람을 만들었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창조를 하셨고, 마지막에 그 공간에서 사람이 살 수 있게 창조를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창조는 인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인간을 창조했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는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처음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근데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부족하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완전한 인간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더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돕는 사람을 만드셨다. 더 좋은 상태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일째에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더 좋은 곳을 주시기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사실이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자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창조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피조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창조를 완성하신 것이 바로 인간이었다. 근데 먼저 남자를 창조하신 후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으셨다라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더욱더 좋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 바로 에베소서를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PPT가 있을까요? 에베소 5장 22절에서 먼저 2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결혼,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가 얼마나 특별하고 특수한 관계에 놓여 있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에 현재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자료가 더 옛날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세 커플이 결혼하는데 한 쌍이 이혼을 해요. 일본에서는 나리타리권 이런 게 있었죠. 신혼여행 갔다 바로 이혼하는, 그게 바로 한 20여 년 전 일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혼이라는 것이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서양 쪽에서는 두 쌍이 결혼하면 반드시 한 쌍은 이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거죠. 이 부부관계가 얼마나 허약하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님의, 우리 상대방은 님 이렇게 하는데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이 원수되어서 헤어지는 게 부부냐. 요즘에 그런 시대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논리를 보면 그럼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석하고 있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곧 머리와 몸인 것 같이 부부관계 역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가 뗄 수 없는 것처럼 이 부부도 역시 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가 복종하라 이런 얘기는요, 하나님의 이 섭리 관계 안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지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이 결합하다, 이루다, 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결혼은 남녀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런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연합을 이룬다. 이 결합의 원리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이 결합하다, 이 악교로 이렇게 붙이다, 접착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접착은 악교를 얘기해요. 그래서 결합하다,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합하다, 이 악교로 이렇게 탁 붙인다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바닥에 제가 악교를 한번 발라볼까요? 악교 뭔지 아시죠? 노아 방주 때 배 겉에 발랐던 방수제 역할을 했던 그 접착제, 그게 악교예요. 탁 제가 한번 발라볼까요? 어떻게 되나? 안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떨까요? 떨어지더라도 상처를 입겠죠? 부부관계는 그런 거예요.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합했어요. 근데 다른 남자와 여자가 결합했을 때, 떨어질 때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부는 그렇지 않아요. 결합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 논리인데, 그러면 재밌는 거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로마서에서 때 얘기했을 때 플라톤의 결합의 원리는 뭐냐? 플라톤의 결합의 원리. 플라톤의 결합의 원리는 여기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입니다.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하나였다. 한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4개, 머리는 2개, 팔도 이렇게 되겠죠? 원래 하나였대요. 그래서 인간은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였는데 그걸 두려워한 신이 짝 쪼갰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둘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하나 됐을 때 완성되고 강해진다는 논리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와 남자가 하나 됐을 때는 더 강하다. 남자 여자보다 남자 결합했을 때 더 강하다. 정신분석학적으로 개입니다. 어쨌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플라톤의 결합의 논리예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이게 바로 철학이죠. 그 시대의 사상이고요. 잘못된 사상입니다. 남자 여자를 하나님은 구별하셨고 결합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결합하게 했냐? 바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한 여자와 한 남자예요. 영어로 보든지 원어로 보더라도 한 남자 한 여자로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한글은 남자 여자지만요. 한 남자 한 여자,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생긴 것도 어때요? 사람의 욕망으로 일부 다처제가 생긴 거죠. 뭐 어쨌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그 자체로도 아주 고귀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심받은 그리스도의 신부, 그게 바로 교회죠. 그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 절대 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이 남자와 여자, 이 결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가 몸이 되는 것처럼 남자가 머리가 되고 여자가 몸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결합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진정한 관계를 모르면 결혼 관계도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단순히 바울이 부부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남자에 따르면 다 되니까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창조 원리에서도 보여준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혼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8년, 10년 전에 그때의 크리스찬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크리스찬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들이 있겠죠. 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이 삶의 우선순위를 왜곡할 때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삶의 순위를 왜곡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이렇게 순위가 뒤바뀌는 순간 결혼 생활도 잘못 왜곡되게 표현될 수 있겠죠. 불륜을 저지르는 것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불륜을 저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유혹을 당하고 이런 것 별개로 생각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와 사랑 우선순위가 우리 삶 속에서 뒤바뀌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왜곡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부부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만큼 절대적이고 아주 특수하고 그리고 거룩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셨을 때 그 피 흘림이 뭐냐? 바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렸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부부 관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서로를 위한 피 흘림, 희생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은 한 몸이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인 것 같이 똑같이 여러분 한 몸이라고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세요? 교회가 내 몸 같으세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나의 몸의 일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됨을 이해한 것 같이 우리가 부부와 나와의 남편과 나, 아내와 남편의 관계 안에서도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뗄 수 없는 이 사랑 안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함.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머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듯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 깨달음이 필요한 거죠. 또한 부부는 머리와 몸을 떼어낸 생명체가 살 수 없죠. 머리, 몸 딱 떼어내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식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가? 남편과 아내는 떼면 뗄 수 없는 거예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이도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 너무 사랑하시죠? 특별히 우리 엄마들은 자기 고통으로 배를 통해서 낳았어요. 또 자기의 피를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소중하죠. 너무 사랑스럽고. 하지만 부부 사이에 아이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부와 함께 아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순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나중에 가정에 대해서 나오면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가정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아직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결혼하신 가정도 있고 없는 가정도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남자인 경우에, 아이가 남자인 경우에 그런 가정의 역기능이 쉽게 발생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졌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전구를 갈아야 돼요. 난 못 갈잖아요. 그럼 남편이 갈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들은 엄마니까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역기능이 일어나는데 어떤 역기능이 일어나냐면 아들이 남편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는 남편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가 어떨까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의 역기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부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웃음이 나오시죠? 그죠? 떼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결혼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집에 가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다. 여보, 항상 건강하세요. 그리고 항상 집은 비우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건강해야지 돈 버니까. 돈 벌어서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 집에는 루스해 주세요. 집에 있으면 자꾸 귀찮으니까. 이런 남편의 존재, 물론 우리는 여기 안에는 없을 거라고 당연히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쟤는 이상해. 왜 저렇게 사이가 좋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절대 이상한 게 아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껌딱지예요. 껌딱지. 그래서 물론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필연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또 뭐냐? 바로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다르다는 것, 아까 처음에 이 콤플레이크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지음 받은 목적도 우리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음 받은 목적이 다르다. 아담이 지음 받은 목적이 뭐였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관리하라고 창조를 하셨습니다. 이제 하와가 지음 받은 이유가 뭐였죠? 돕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음 받은 목적이 달라요. 먼저 거기부터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부부 관계 안에서도 이것들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사람이 고안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남편의 말에 복종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종에 대해서 특히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려웠게 들리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창조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시키는 뭐 로봇 같은 복종이 아니라 이 창조 원리 안에서 머리 대고 몸 됨과 같이 뭔가 일이 있을 때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 아내가 먼저 결정하기보다 의사소통을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조금 여러분이 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는데 거기서 먼저 먹고 그 다음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먹기 전에 아담하고 상의했으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성분들은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그건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지혜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걸 앞서 나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아담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한번 봅시다. 어땠어요? 아들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안 생겼어요. 100세 때 아들이 생겼어요. 80세가 넘어서도 기다렸는데 어때요? 안 생기니까 사라가 여종을
아담에게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 여종이 무시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쫓아내버렸잖아요. 여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의 연약함이 동시에 나타나죠. 그걸 보냈을 때 남자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육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인 거죠. 또 사라는 어땠어요? 남편하고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상의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약속을 지켜나갔어야 됐는데 남편의 약점을 알고 그걸 지혜롭게 싹 해버린 거죠. 만약에 둘이 얘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발생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성경 안에서. 남자의 연약함,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하나 힌트 드릴게요. 뭔가 싸울 것 같은 분위기, 싸우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남편은 먼저 밥을 먹이세요. 그럼 덜 싸울 거예요. 이거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삭이 어땠어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죠? 장자권 어떻게 뺏겼어요? 배고파서 뺏겼어요. 남자는 일단 배가 고프면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일단 먹고 싶거든요. 먹고 하자 이런 주의예요. 근데 배고픈데 뭔가 이렇게 전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는 막 신경질이 막 이렇게 나요. 안 날 신경질도 막 나요. 근데 에서가 그렇게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르쳐 준 게 누구예요? 가르쳐 준 게 누굽니까? 엄마잖아요. 그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먹여놨어요. 이거 먹이면 너 뺏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어쨌든 야곱은 야곱대로 고생을 하고 나중에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야곱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지음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남편과 상의해서 결정하기보다 그것을 이끌어 나가려고 했을 때,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거를 새로 준비한 게 있는데, 결혼해서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 PPT 한 장 보여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인데요.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요, 묵시록의 네 기사. 묵시록의 네 기사. 기사가 네 등장하잖아요. 백막 탄 기사가 나오고 적색 말을 탄 기사가 나오고 흑색, 청색 나오죠. 근데 각각의 뭐예요? 각각의 그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이 다가오잖아요. 뭐 질병, 기근, 전염병, 죽음. 이 네 가지 기사가 그걸 암시하잖아요. 봉인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봉인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이혼에 가깝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묵시록적 네 기사, 네 가지 사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혼하기 전에 네 가지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징조.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기사 써 있죠. 비판. 이혼의 첫 번째 가장 초기 증사가 비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방어 생기고, 세 번째 멸시. 세 번째가 멸시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돌벽. 그러니까 완전 그냥 무시하는 거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되냐? 바로 이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혼하게 된다. 첫 번째 비판이 어떠냐? 상대에서 비판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런 대화가 많다고 그래요. 너는 항상 그러잖아. 아니면 너는 꼭 그러더라. 이런 식의 말이 자주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비판이 늘다 보니까 자기 방어로 자연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두 번째가 자기 방어라고 그랬죠. 자기 방어도 얘기하겠지만, 자기 방어는 어떤 거냐면 내 탓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그건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어떻게 하냐? 자기 얘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상처받았어. 그러니까 상대 비판하는 거죠. 내가 이래서 상처받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자전하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비판, 초기 증상이.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사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자기 방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간 이렇게 비판받는다,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이제 방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어. 그래서 방어에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제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방어를 하는 거죠. 상대 탓을 하는 거예요. 네 탓이야. 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런 거죠. 그리고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책임 회피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갈등의 부부 결혼의 갈등의 그 플레임이 생기는데 뭐냐? 문제를 책임 회피하면서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서 그 갈등에 이렇게 확 불을 붙게 된다는 거예요. 책임 회피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건 난 내 책임이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거는 뭐 어떻게 한 거잖아.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결혼 생활에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 갈등의 원인이 되도록 이렇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책임 회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증상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멸시는요. 이렇게 대부분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꼬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굴. 멸시하는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눈꼬라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입술의 움직임. 막 이렇게 부부부부 떨면서. 이런 것들이 멸시. 말뿐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이.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 근데 이 멸시가 오면 거의 뭐 이혼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여기까지 오면 상대편의 말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말 콧방울 이렇게 식하고, 그죠? 그런 업신여기는 표정은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그 공격을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로운 남편들.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안 좋아서 외로운 남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의 그런 멸시적인 그런 태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공격을 받는데요. 정신적으로 병든대요. 그게 다른 일반 남편들에 비해서, 일반 남편에 비해서 아내에게 멸시적인 태도를 당하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병드는 남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얘기하는 건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 바로 이제 벽이죠. 이 벽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남자가 먼저, 85%가 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여자가 벽을 쌓았을 때는 반드시 이혼으로 이어진대요. 여자가 벽을 만들었을 땐 반드시 남자가 아니라 남자가 먼저 이렇게 했을 때는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벽을 쌓았을 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혼이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 그건 뒤쪽이구나. 그건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혼을 유발시키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혹시나 이렇게 다툼 중에 있을 때 내가 혹시 이런 멸시하는 표정을 짓고 있지 않나? 아니면 이런 책임 회피를 하면서 상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지 않나? 아니면 상대에 대한 입장을 듣기보다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걸 해결책이 뭐가 있을까요? 효과적인 해결책은 뭐가 있을까요? 효과적인 해결책은 거꾸로죠. 거꾸로.
거꾸로가 있는데 예를 들면 재밌게 생활을 재밌게 하는 거죠. 재밌게 하고 또 애착이나 보살핌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에 대한 부부 관계 안에서 애착이나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존중. 상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게 분위기를 이렇게 긴장감, 부부 사이에 뭔가 이렇게 긴장감 있게 뭔가 터질 것 같은데 이상한데 오늘 왜 갑자기 밥을 이렇게 잘해줬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런 긴장감이 그냥 평상 일상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결혼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공격적인 것들이 갈등의 원인을 제공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은 이게 아내에서 많이 나온대요. 죄송합니다. 여기 써 있어요. 궁금하신 분 제가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게 갈등의 논쟁은 아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뒤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 갈등의 원인이 되게 하는 데는 남편의 무응답이 많대요. 이건 똑같은 거죠. 남편이 이 적절하지 못한 반응이 그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렇게 논쟁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뭔가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멸이라는 것은 아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이 영혼과 육체, 정신을 파괴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경멸하는 것은 일단 중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행복 안에 경멸이라는 없어요. 경멸이라는 단어는 없고, 그리고 안정된 결혼 생활에 경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각자의 다른 관점을 존중해 줘야 돼요. 각자의 다른 관점. 아, 그렇구나. 왜? 그래? 그건 그렇지 않아? 이런 얘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나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존중을 해주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해줘.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래? 아니던데? 이렇게 나가면 벌써 기분이 상하는 거죠, 서로. 그럴 수도 있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죠. 서로의 각자의 다른 관점을 존중해줘라. 그런데 혹시 이렇게 듣는 분 중에서 혹시 찔리시는 분, 어떡하지? 벌써 기사가 한 마리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들 문제는 다 있어요, 가정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만 왜 이럴까? 그게 남편 때문인가, 아내 때문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있다. 관점의 차이가 또 다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뭔가 얘기할 때 일단 30초 바로 얘기하지만 30초 생각하시기. 30초. 그리고 하루에 100가지의 긍정적인 언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딱 봤어요. 남편을 봤어요. 되게 깨지지한 게 아니라 오늘은 좀 괜찮아 보인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보가 너무 멋있어. 안 하던 칭찬 받으면 또 이상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적으로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칭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뭐냐? 아이 컨택이죠. 우리가 어딜 바라보고 있냐? 어딜 바라보고 있냐? 멸시할 때 동시에라는 게 뭐예요? 계속 들으면서 이거는 되게 고난도의 기술이죠. 벌써 더 높으신 분인데 상대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이렇게 하는 분은 정말 그 고도의 경지에 이른 거죠. 아주 습관돼 있지. 그런데 초기 증상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듣기 싫거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서로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봐주면서 지그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지그시 될 수 있으면 여기 힘을 이렇게 내면서 지그시 바라보면서 얘기해주는 그랬구나.
특히 남자들한테 부족한 거, 그랬구나가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많이 실수해요. 이게 막 발동하다 보니까 감정을 터치를 못하는 거죠. 감정을. 그래서 그런 것들, 애정을 가지고 바라봐주는 시선들, 이게 중요하다. 존중. 상대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들을 존중을 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상대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우리가 잘 존중을 못 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친밀함. 그래서 친밀함을 위해서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게 좋습니다. 친밀함인 것은 갑자기 생겨나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부 관계 안에서의 역할과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나눠봤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25절을 보면 이제 남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남자들, 지금 남성분들 안 계셔서 제가 따로 하지 않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야 되니까. 남편은 당연히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교회, 피 흘리듯이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가부장적인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설거지 뭐 이런 것들, 집안일은 남자는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제가 청년 상담하다가 처음으로 한 번 진짜 뒤통수 한번 때려주고 싶은 그런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약간 얘기를 좀 몰랐어요. 그 청년이 너무 좋은 청년이어가지고 그 가부장적인가 몰랐어요. 근데 상담하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거예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근데 어머니가 너무 헌신적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그 친구가 연애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뒤통수 한번 때려주겠다.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게 잘못된 사랑이죠. 그거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거 뭐 설거지하는 거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닥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인데 난 피도 아직 안 흘렸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거죠. 여기 남편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남편도 있었으면 저는 아주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권위적인 게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시고서 교회라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죽어야지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이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결혼한 커플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싸웠는데 결혼했더니요, 목사님 안 싸워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넌 신혼에 싸우면 그냥 이혼해야지. 그랬어요. 아니 신혼이 결혼해서 일주일, 2주, 3주? 3주 안 됐나? 근데 뭐 안 싸운다고 자랑을 하니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또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이제는 막 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랬어요. 제가 정신 좀 차리라고. 아니 지고 그런 게 있어. 네가 너 죽어야 돼. 지는 게 아니라 너는 아내한테 죽어야 돼. 그걸 남편은 안 죽어야 됩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아내들 이제 거기서 이제 자 다스려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면 안 돼요. 남자가 죽었을 때 아내들의 역할은 바로 일어서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서시오.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워줘야 돼요. 남편을 세워줘야 돼요. 짓밟으면 안 돼요. 남편들은 밖에서 짓밟히고 오거든요. 짓밟히고 왔는데, 집에 왔는데 또 짓밟혀봐요. 그러면 남자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 돌게 하지 마세요. 밖으로 돌게 안 하면 돼요.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시고, 밖에서
오늘 많이 힘들었겠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어때요? 오늘 안 힘들었는데. 이렇게 찔리면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남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라는 존재는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여러분, 창조 원리예요. 아내는 이 갈비뼈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갈비뼈에서 나왔죠. 뭐냐면요, 이 남편의 이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게 바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남편이 머리가 되게 하라고. 나 물통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집에서 밥통 이거 의자 확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보, 근데 지금 벌써 끝났잖아요. 다 보여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처럼 자신의 이렇게 강함보다는 연약함을 보여주세요. 그래야지 남편도 아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데, 평상시에 막 들다가 갑자기 나 이거 못하겠어 그러면은 왜 잘하다가 또 왜 그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단편적인 예로 남편의 보호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남편의 보호를 받으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남편의 여기 안으로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남편은 똑같죠. 품어줘야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사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에베소 5장 26절 2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부부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서로의 흠을 덮어주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토마스 게리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을, 부부의 안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결혼 생활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목표, 영광스러운 교회거든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를 몸으로 하는, 그리고 그 부활의 재림의 영광에 이르는, 그리고 그 생명에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표가 바로 부부들 안에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물로 씻으시겠다라고 했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겠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줬습니까? 물론 희생을 통한 것도 있고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함을 부부 관계에서도 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거룩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니까, 결합해 있으니까 같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 부부 삶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영적인 정말 이런 훈련이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상대의 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앞으로도 계속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고쳐지지 않았을 때 그 허물이 계속해서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노예 시절에서 구원하셨을 때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셨잖아요. 광야에서 40년 훈련이 어떤 훈련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철저한 복종,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을 주었을 때 그 예배하는 생활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생활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서 벌써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목표로 가면서 우리가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리고 용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 제일 많은 게 가면 부부예요. 가면 부부. 부부끼리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아주 다정한 아이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집에 갈 때는 싸늘한 표정이 되는 거죠. 집 안에서는 더 싸늘한 표정이 되고요. 교회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집에 가면 아닌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뭐 무시 이런 게 아니라 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벽. 대화가 없고, 부부간의 대화가 없고 서로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크리스천 안에도 사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부부라고 합니다.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 쓰고. 집에 가서 딱 가면 벗었는데 그때는 그런 화목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천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혼율이 발생하면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였냐면 크리스천 아이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크리스천이고 자기도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모습과 가정에서의 생활 모습이 달라요. 집에 오면 싸우고 서로를 경멸하는 모습. 그걸 아이들이 봤을 때 아이들이 어떠냐? 회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질 수도 없을 뿐더러 죽게까지 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그 부부들의 그 서로의 약점을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이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아가 아니라 인정하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늘 2장 18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아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아까 여기서 제가 얘기했듯이 그 부부 이혼에 대한 통계를 얘기할 때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내가 긍정적이었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게 바로 아내의 역할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돕는 사람이라는 이 원어를 보면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렇게 마주 보듯이 돕는 거. 무슨 얘기예요? 상대를 봤을 때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돕는 사람이란 그런 거예요. 남편을 봤을 때 이게 안 되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도와주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돕는 게 어떻게 돼요? 방향이 잘못되면 어려질 수 있는 거예요. 거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옆에 펜이 없으면 펜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글 쓰는 재주가 없어요? 그러면 글은 이렇게 쓰라고 했잖아. 아니면 뭐 책을 사다 탁 던져주고 읽고 공부 좀 해. 당신은 자기 개발이 부족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도와줄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한테는 한 가지만 얘기하죠. 사랑하라고. 근데 공통적으로 들어봐도 이런 얘기 참 제가 많이 들어요. 상담하다 보면. 사랑 얘기 많이 돼요. 결국엔 사랑. 사랑하면 내가 같이 하겠다. 그런데 남자들은 그걸 못하는 거죠. 부부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아내들은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거든요. 감정. 그런데 그게 없는 부부 생활을 하거나 그게 없는 뭔가 같이 사역을 하게 되면 아내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남자 여자의 다른 점을 서로가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창조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이건 얘기하신 대로, 말씀드린 대로 동등한 걸 기준으로 해요. 왜냐하면 남자에서 창조되었지만 여자 없이는 남자도 태어날 수 없거든요. 동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돕다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연약함을 잘 알아야지 도와주잖아요. 연약함을 알아야 도와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잘 봐야 돼요.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아, 우리 남편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옷을 잘 못 입으면요, 옷도 이렇게 잘 골라줄 수 있겠죠. 그런데 옷을 그냥 사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니까 잘 어울리더라. 아, 이렇게 해보니까 더 좋아 보이네. 이렇게 더를 붙이면 어때요? 자기 생각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운전을 못하면요, 운전도 좀 대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분이 운전을 더 잘한다면. 그런 것들이 부부간에 서로 돕고 협력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 보면요, 집안일을 유능하게 해내는 것도 훌륭한 돕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내들은 흔히 내가 어쩌다가 집안일이나 한다고 이렇게 불평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집안일을 전문가로서 접근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아내의 역할은 사명이고 전문직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이, 여러분, 지난주에 자존감 얘기했지만, 나 자신이 나는 왜 이런 집안일만 할까? 나는 왜 이런 일만 할까? 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얘기한 것처럼 집안일 자체도 아주 전문직이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안 하면 정말 집안도 풍지박살 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긍정적인 의식을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에 있던 것, 아내가 남편을 돕는 또 다른 역할은 위로와 격려.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위로는 여성의 장점입니다. 위로는 여성의 장점이에요. 왜냐면요, 여성분들은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하면 같이 그랬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남자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랬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가, 여성분들의 위로는요, 아주 스페셜한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 위로하면 안 되고요. 남편을 위로해주면 아주 그게 극효약이 되겠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 책에 나온 겁니다. 남편을 말로서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자신이 바르고 선하고 멋지게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특별히 논크리스찬 집에서 남편분이 논크리스찬이면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남편이 참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궁금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 상대를 바꾸려기보다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의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의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위를 사랑하는데 남편한테 세상의 지위를 사랑한다고 돈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편이 그런 남편일지언정 내가 세상의 돈이나 지위나 학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남편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유명한 리더 옆에는 반드시 훌륭한 멘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CEO의 옆에는 비서나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아주 탄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를 보더라도 훌륭한 남편 곁에는 유능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아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유능한 아내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능한 아내가 되었을 때 남편은 훌륭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부족함을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한국어로 사랑이라는 게요, 사랑이란 한마디로 다 되잖아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 뭐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표현이요, 사람에게 대상에 따라서 이게 말이 다 달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철저하게 구분을 한 거죠. 아가페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랑,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우정은 펠로우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어는 조금 달라요. 제가 그리스어 잘 모르기 때문에. 연인들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가페, 뭐 우정, 부모의 사랑이 있죠. 보호하는 사랑, 그렇죠? 연인들의 사랑. 이게 한국어로는 다 그냥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이 한꺼번에 가능한 게 뭐냐면 부부의 사랑이에요. 때로는 마음으로의 정신적인 사랑이 가능하고, 연인들과 같은 사랑이 가능하고, 부모님처럼 보호하는 사랑이 가능하고, 또 어쩔 땐 친구처럼 우정같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사랑은 부부의 사랑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주 멋진 사랑을 사실은 우리들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원리이고요, 또 생활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한번 조금씩 여러분 변화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래요. 남편에게 먼저 따뜻한 말 한마디, 수고했어? 수고했어? 힘들었지? 이런 얘기. 그리고 사랑해, 이런 말들, 긍정적인 표현들, 또 재미있게, 결혼해서 싸우지 않는 부부는 항상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말보다는 위트 있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위트 있게, 농담처럼.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고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시도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부부 사이가 변화가 되고, 아이들은요, 부부가 변화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안정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당연히 안정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찾아서 해요. 그런데 불안정하면요, 부부가 싸워서 아니면 관계가 안 좋아서 아이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그걸 캐치하면요, 아이들은 그렇게 올바르게 자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부부가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금씩 노력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때요? 어렵잖아요.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여보 오면 내가 맛있는 것 좀 하고, 오면은 힘들었지?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중에 이렇게 다 해주려고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어디서 또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냄새 푹푹 풍기고 벌써부터 확 돌아버리잖아요. 하지만 조금씩 뭐 밖에 무슨 일 있었어? 술을 좀 많이 마셨네. 밥은 안 먹어도 되겠어? 내가 해장국 끓여놨는데. 이런 식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면 남편이 갑자기 술이 확 끓고, 미안해 여보,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셨네. 오늘 일찍 오려고 했는데 좀 회의 때문에 내가 조금 한잔 했어. 미안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서로 노력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말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